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 아니 오늘 좀 모처럼 오시는 분들, 오늘 낚시를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줄까? 그래서 첫날부터 먹으면 어쨌든 0이든 6이든 배부르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명승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2달 전에 공부했던 열왕기하 다시 읽습니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설교했던 저도 어떤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그는 오늘 본문에 예후 왕조가 새로 시작이 됐죠. 예후의 아들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왕이 이제 우리 지난번 2달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왕의 아들이 요아스 왕이에요. 근데 요아스가 남유다에도 있어요.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왕이 있고 꽤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은 뭐 거의 북이스라엘 다른 왕들과 대동소이해요. 남유다의 요아스 왕과 좀 다른, 결이 완전히 다른 왕이에요. 근데 둘이 같이 남유다는 요아스 왕은 꽤 오랜 시간을 다스렸고 한 40년 가까이,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16년 다스렸는데 둘이 같이 다스린 게 3년 정도 겹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똑같은 왕이 같은 시기에 한 3년 정도 재위 기간이 겹쳐요. 근데 오늘 이 요아스 왕이 죽고 새롭게 이제 요아스 왕이 등극을 했어요. 등극을 했는데 왕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새롭게 왕조가 시작되건 아니면 정권을 잡으면 정권 초기는 약해요. 그래서 그 정권을 자기가 뭔가 힘을 자기 중심으로 모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은덕이 필요하거든요. 기댈 수 있는 은덕이 필요해요. 근데 뭐가 있겠어요? 왕이 이 시대에 가장 큰 것은 군사력이겠죠. 군사력. 또 하나는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교예요. 뒷배를 봐주는. 그래서 아합 왕이 저쪽에 두로와 시돈에서 비록 바알 제사장 나라인 그 나라에서부터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아들과 결혼시키고 했던 많은 것들은 어쩌면 자기가 죽고 나서 약해질 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지만 이 나라를 좀 튼튼히 아들에게 기반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 그 다음에 경제적 번영, 그리고 외교, 이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돈을 안 써요. 진짜 잘 안 써요. 맨날 왜 이렇게 안 써요? 하고 막 좀 쓰세요 하면 이제 100에 90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들 주려고. 딸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들 주려고. 자식들 주려고 뭐 이렇게. 이게 부모의 마음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늙고 병들어서 누가 봐도 내가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는 마당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뭐까지 긍정하면 내 죽은 송장 치를 때 우리 애들 힘 안 들게 땅이 녹았을 때 봄에 데려가세요. 뭐 이런 걸 그냥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어르신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내리사랑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마음 같아요. 악인이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은 귀했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군사나 아니면 풍요로운 재정이나 외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천년 역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알지 못했어요. 어쨌든 여호아스 왕이 죽고 아들 요아스 왕이 등극한 뒤에 자기가 나라를 좀 다스리려고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예후 때부터 아람에 계속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의 아람 왕국의 속국이나 비슷했거든요. 여호아스의 왕 때 얼마나 나라가 빈약했는지 한번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2달 전에 봤던 본문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마병 50명과 병거 10대는요 지방에 있는 도적대 하나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선왕 여호아스의 나라 꼴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 여호아스마저 죽었으니 여호아스가 지금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병거 전차죠, 전차. 무기가 중요하니까요. 마병도 없고 말도 없고 그 말을 먹일 풀도 약했고 군사들 형편없었어요.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던 이어졌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람 군대가 막 눈이 멀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그냥 한가운데까지 그들이 집단적 패닉에 빠져서 오고 잡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해서 실제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서 유일한 마지막 등불은 뭐였는가 하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엘리사 하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엘리사를 기대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근데 그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려 죽게 되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진짜 자기의 전부 같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아무리 약한 왕이라도 늙은 선지자가 죽는데 왕이 직접 그 처소까지 가지는 않아요.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그 엘리사 위에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우는 거예요. 우는 것. 엘리야가 죽는 것도 슬프지만 더 큰 건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 등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등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부산포에 수많은 일본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순신이 죽어가요. 우리의 배는, 군함은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이순신이 죽으면 이게 뭔 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엘리사가 죽어가니까 여호와스가 눈물을 흘려요. 마지막 남은 등불.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개인적인 말이지만 또 하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해와 달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진심이 느껴져요. 이제 자기는 큰일 났고 이스라엘이 큰일 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엘리사마저 가면 계속 북이스라엘 노리는 아람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치고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실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 능력을 받았죠. 이 엘리야가 많은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엘리사가.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군대와 나라를 물리쳤던 유일한 왕이.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려도 이거는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심지어 엘리사가 죽고 나거든요. 죽고 나면 그 시체가 썩어서 탈골이 돼요. 뼈가 남아요. 뼈만. 히브리인들은 동굴 속에 장례를 지르니까 메마르게 싹 부패되기보다 이렇게 싹 마르면서 어쨌든 이 뼈만 남아요. 뼈만 남았는데 엘리사가 사후에 얼마 뒤에 모압에서부터 도적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엘리야 뼈 위에 올려놓으니까 엘리야 뼈가 닿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서 20절과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 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사도행전에 계속 공부한 것처럼 이 바울이 갈 때 바울이 덮었던 수족원만 덮어도 병자가 나았던 것처럼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된 능력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삼손이 힘이 셌던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했을 때 힘이 센 거고, 삼손이 머리칼이 길어서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그가 나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엘리사라고 하는 개인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죽은 뒤에 그 뼈에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카톨릭의 성인론에 빠져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인들이 있어요. 복자를 넘어서 성인이라고 그렇게 바티칸에서 결정이 되면 그 성자의 유골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있어요. 그 유골을 만지면 병자가 낫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골이, 성자의 유골이 성당에 안치되었을 때 굉장히 값비싸게 거래되기도 해요. 중세 시대예요. 중세 암흑의 얘기.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나았다, 뭐 이런 걸 어떤 성경적 근거로 삼지만 그것은 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 엘리사가 얼마나 큰 영적 거목이에요.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 맞아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그 뼈까지, 자기가 죽었던 남편 사후의 뼈까지 죽었던 사람을 살릴 정도니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신의 죽어 남겨진 그 유골마저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던 능력을 지닌 것처럼 보였던 엘리사가 본인 죽을 병을 못 고치고 있어요. 그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단순히 뭐 이런 차원을 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 엘리사가 말 그대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게 본문을 제 공부하며 지금 한 80세 정도 좀 넘었는데 아마 노환이겠죠, 노환.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병이 얼마나 불치병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죽을 병,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수많은 병을 고쳤어요.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며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지키며 자기 사후에 자신의 뼈가 죽은 사람을 되살릴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사가 정작 본인은 늙어가는 노화와 병을 이기지고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결국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며 지금까지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어져 있는 티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흙이라는 거예요.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유기물과 무기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작 자체가, 그리고 인간의 본질 자체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그가 어떤 능력을 행했으며 그가 어떠한 일을 성취했고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티끌에 불과한 한없이 연약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티끌에 불과한 그러한 연약하고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그럼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 진짜 유일하게 이 사람밖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의지했어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통로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생에서 빨리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게 돼요. 이게 한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사용되다가 노년에 아니면 야망 때문에 아니면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아니면 때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노욕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 목사들을 대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교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귀한 누구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어지는 순간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그를 통하여 많이 배우고 그를 통하여 많이 기댔으며 그를 통하여 많이 위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우리를 떠났다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가 의지가 돼요. 그것이 돈이든 나의 기업체든 심지어 나의 명성이든 내가 성취했던 무엇이든지 간에 무언가가 내가 참 유일하게 살아보니까 진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그래서 마지막 매달리는 결국 돈 아니겠어요? 돈 아니겠어요?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돈을 모으겠어요? 제가 앞에 했던 말하고 또 바꾸려고 해요. 다 넣어주려고 하지만 결국 믿을 건 너 말고 돈밖에 없어서 아니겠어요? 본인도 내가 자식 물려주려고 모은다 생각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더 큰 게 뭔가 하면 내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그 너가 누구겠어요? 그런 나의 정말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절망해서 안 돼요. 왜?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먹여 살렸던, 그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요아스 왕이 울부짖었지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은 결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죽어도, 모세가 죽어도, 심지어 다윗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다 떠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병은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이 떠나갈까봐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잃을까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임직할 때 뭐 시험에 든다 하고 삐지고 뭐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돼요. 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돼서 그래요. 그게 더 열받아요.
그 과정에 무언가 자기가 석연치 않고 납득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또 교회 떠날 수도 있죠.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긴장하고 고민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아마 그래서 이렇게 임직을 미뤘을 수도 있어요. 7년, 개척하고 7년. 어쨌든 등록 교인이 아니라 작년이 한 200명 정도 모일 정도까지 임직을 한 번도 안 한 교회가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변명한 건 뭔가 하면 그 교회든 개인이든 그가 아무리 의지가 됐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잡을 때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손에 쥐고 있는 만나를 의존하는 것이 더 본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을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내가 의지할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진짜 죽을 병이에요. 이게 죽을 병. 진짜 죽을 병은 이게 죽을 병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가 떠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왜?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통로였어요. 그것을 잃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나를 먹이고 인도했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 평생의 내 인생의 병고와 마병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은 또 병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비슷한 길을 걷게 하셨어요? 굉장히 비슷한 기적들이 반복적으로. 오히려 엘리사와 같은 궤적을 가지고 있는 결이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 가는 길도 비슷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엘리야는 그 카카오 택시처럼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이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는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만들었을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어도 병은, 그것도 죽을 병은 우리에게 형벌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 계속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현정자매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이런 불치병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들리면 하늘이 무너져요. 저도 막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서 현정자매님이 항암이 계속 이어졌고 놀라운 거는 살도 많이 쪘어요. 지금 체중이 좀 붙어서. 그러니까 진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마지막 수술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악화됐던 몸이 이제 계속 항암을 통해서 좋아지고 체중이 붙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생체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통화하는지 몰라요. 저도 날마다 기적처럼. 그런데도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안 좋으면요, 그 불안이 들어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만 칼칼해도 코로나 아닌가 걱정하잖아요. 죽을 병은, 특히 불치병처럼 여겨지는 많은 병들은 형벌처럼 다가와요. 그 병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깊은 침체에 빠뜨리게 돼요. 두려움, 불안, 남겨진 이들에 대한 걱정, 홀로 내가 이 길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많은 것들은 형벌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게 따지면 이 엘리사가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고 낫게 했는데 자기의 이 죽을 병은 형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내 스승은 그냥 고통도 없이 아프지도 않게,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이제 나이 드신 분은 고정명 죽을 때 그냥 다 자듯이 가는 거, 그걸 하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는 이가 좋아야 된다, 눈이 좋아야 된다, 결혼은 잘해야 된다, 뭐 다 있지만 마지막 나이가 들면 유일한 가장 큰 소원이 뭔가 하면 아프지 않고 가는 것.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할까요?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고 죽는 그 과정을 자기의 스승 엘리야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 엘리야의 성천을 통해서 봤잖아요. 죽음 없이 갔던 것. 어쩌면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 죽을 병은 형벌처럼 다가와요. 왜냐하면요, 병은 사람을 참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죽음의 과정은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 고단하게 만들어요. 고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집에 누가 이렇게 부부가 있으면 배우자가 아프다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 들을 때는 걱정이 되는데 자꾸 나이 반복되면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가 아파, 저 얘기 아니에요.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전 지금도 걱정이 되죠. 머리가 쭈뼛쭈뼛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꼭 전해주세요. 제가 걱정 많이 한다고. 병은요, 죽을 병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참 지치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그 죽음의 과정이 길어지면 서로를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미안해져요. 이게 너무 비극인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미안해 여겨요. 미안했다가도 원망이 되고 원망했다가도 미안하고,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과정이 길어질 때예요. 그렇게 따지면 죽을 병은 어쩌면 인류가 짊어진 마지막 저주처럼 여겨져요. 내가 숨 쉬는 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는 게 누군가에게 고통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내가 홀로 쪽방에서 외로이 죽고 싶은 사람은 또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죽음은 저주처럼 여겨져요. 엘리사가 그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요, 맞아요. 그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저주처럼 여겨지는 죽을 병이, 엘리야의 죽을 병은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 땅의 모든 소명이 끝났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홀로 저 북의 아람 군대와 싸우고 이 땅에 싸웠던 그 수많은 삶의 전쟁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싸웠던 인생의 고단함이 있거든요. 피곤함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욕구가 점점 줄어들고 옛날처럼 젊었을 때처럼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내게 남겨진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져요. 내가 책임져야 될 많은 것들, 걱정되는 많은 이들. 그래서 인생은 참 피곤하고 곤고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어쩌면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죽을 병은 엘리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이제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날 기도하면서 매일 똑같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이라도 데려가세요. 난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 천국에 예수님 보러 가고 싶다. 하지만 이 땅에 내게 남겨진 소명이 있기에 내가 지금도 달려갈 길을 다 간다. 뭐 이런 것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죽을 병은 내게 마지막 남은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병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죽을 병은 이 땅의 엘리사의 모든 수고와 끝이 났음을, 이 땅의 엘리사의 모든 소명이 완수되었음을, 이 땅의 엘리사의 마지막 모든 과제가 끝이 났음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엘리사가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두고 항변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하나님, 왜 제가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쳤지만 제 병은 뭘 못 고칩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 마지막 죽을 병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죽을 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어요. 항변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건 누군가 하면 이제 갓 왕이 된 건강한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가 우는 눈물의 90%는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엘리사가 불쌍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생각하는 진짜 죽을 병이 있어요. 엘리사가 생각하는 진짜 죽을 병은 뭔가 하면 이 지독한 북이스라엘 왕조에가 깃드는 병이었어요. 그 병이 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로 모든 왕동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더라. 정말 죽을 병은 여로보암이 걸렸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그 죽을 병에서 단 한 번도 나음받지 못하고 그들의 생애가 끝이 나요. 엘리사가 생각하는 진짜 죽을 병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생각하는 진짜 죽을 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소명과 섭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말 죽을 병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대대로 파멸에 이르는 무서운 영적 질병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돌아오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대신할 그 누군가,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를
손에 쥐고 생존에 발발발발 떠는 그 인생들이란 거예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히브리 백성들이었어요.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다가 어쩌면 가난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부유할 수 있다면 그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가장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명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까요? 지금 엘리사일까요? 지금 큰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잘린 채 온몸이 벌레새에게 묶인 채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끊고 저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으로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힘을 떨치리라 라고 혼자 되뇌이지만 두 눈 다 뽑히고 원수들에게 묶여 조롱의 대상이 된 듯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과 성직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을 병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 밤에 기도합시다. 이번 한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맨날 다음 세대 자녀 놓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 내가 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죽을 병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결국 모든 인생의 섭리는 인생은 우리의 소유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에 달려있음을 천년의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닮아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은 어쩌면 기독교가 아닌 복을 비는 화를 면하는 주술로 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닿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복을 얻고 화를 면하는 주술이 아니라, 기도는 얼마나 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성을 많이 들였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